네, 잠시 기도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찬양인데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윤규민 집사님, 트랜지션 한번 눌러주세요. 카메라 나오게. 그 OBS의 트랜지션 한번 눌러주세요. 네, 줌 이렇게 맞춰주세요. 줌.
멀리 해주세요. 더 멀리. 더 멀리요. 네, 다음 찬송 우리 찬송가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의 신앙의 어머니들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은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 번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윤규민 집사님 카메라만 바꿔주세요. 카메라. 네, 됐습니다. 찬송가 579장 함께 사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있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유정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재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선택하사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음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며 피조물로서 사명을 다하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으로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예배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인자하심을 이 땅에 느낄 수가 있으며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사랑은 저희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첫사랑이며 가장 깊은 사랑이시며 다른 사랑을 할 수 있는 씨앗이 되어주는 사랑이십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을 저희가 다시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부모된 저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자녀를 나의 소유로 여기며 나의 계획대로 이끌며 나의 욕심을 대신해주는 트로피로 여기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훈육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도록 저희의 지혜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저희 가운데 허락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힘과 믿음을 합하여 나아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환 중에 계신 모든 성도님에게 성령으로 동행하사 그 고통을 감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방문 중인 목사님 가정과 출타 중인 성도님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성규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하사 저희가 기로 들을 때 보혜사 성령이 도움을 주사 마음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이 더욱 전진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용사의 대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이라서 우리 꽃과 선물을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맛있는 음식도 준비되었으니까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또 꽃하고 선물 이렇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지금 한국 방문 중에 계시고요. 아마 금요일쯤에 미국에 오셨다가 다음 주는 또 따님 또 졸업식 때문에 또 타주에 출타하실 예정에 있습니다.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잘 좋은 시간 보내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네, 다 같이 두 손을 앞으로 하시고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며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각 가정과 그 생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정말로 나누어 주고도 남을 만큼 큰 축복으로 각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원래 24절까지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성경 봉독은 20절부터 이렇게 좀 줄여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별한 순서 갖도록 하겠는데 우리 특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여성 중창팀에서 앞에 나오셔서 우리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마더스데이고 또 교회력으로는 어버이주일이잖아요. 네, 어버이주일이라서 저번 주는 무슨 주일이었죠? 네, 어린이주일이라서 제가 성경에서 어린이를 막 찾았고 이번 주일은 어버이주일이라서 훌륭한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디에 나오나 성경을 이렇게 많이 찾아봤는데 굉장히 훌륭한 아버님이 나오시는 이야기가 있어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여러분이 뭐라고 알고 계시냐면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계시는 그 비유에 훌륭한 아버님이 나오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의 그 약간 그 컨텍스트 주변 문맥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 15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거나 죄인이라고 막 이렇게 지탄받는 그런 사람들과도 뭐죠? 기꺼이 같이 밥을 먹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누구와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뭐죠? 나와 당신이 가깝다. 거의 동격이다. 나와 너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죄인을 영접하고 뭐 한다요? 음식을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에 대해서 막 수관수하는 거야.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어울릴 수가 있냐? 이렇게 막 뭐라고 했어요. 수근수근 거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이제 대응하면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15장에 보면 이 총 주제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되찾는 그런 기쁨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비유로. 근데 양이 몇 마리가 있었냐면 100마리가 있었어요.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간신히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으니까 주인이 얼마나 기뻐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비유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드라크마라는 은전이 있는데 몇 개 있었어요? 10개가 있었는데 그만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니까 그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 이제 세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몇 명 중에? 2명 중에 1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은 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이 몇 명? 한 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2명 중에 지금 1명이 집을 멀리 떠났으니까. 그런데 이 비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아버지가 잃은 아들은 1명이 아니라 몇 명이다? 2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첫 번째, 둘째 아들은 뭐야? 정말로 아버지를 막 떠났어요. 근데 비유를 가만히 잘 살펴보면 이 큰아들, 맏아들도 몸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의 곁에 있지만은 이미 마음은 어떻게 됐다? 떠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비유가 이 아들을 2명 다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비유가 오늘 탕자의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탕자의 비유 말씀을 설교를 할 텐데 오늘은 첫 번째로 어떤 아들?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난 아들에 대해서 오늘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뭐죠? 내 목. 둘째 아들의 목이 뭐예요?
이건 언제 받을 수 있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어요. 그리고 자, 이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이제 아들이 이제 2명 있다는 가정하에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어요.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큰 아들은 부모님을 이렇게 모셨기 때문에 2배로 받아요. 2배.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큰 아들은 3분의 2를 받아요. 아버지 재산은 3분의 2. 그리고 둘째 아들은 얼마큼 받겠어요? 3분의 1을 받아요. 그래야 큰 아들이 둘째 아들보다 2배가 많잖아요, 유산이. 근데 이 유산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이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속 마음은 뭐가 무슨 뜻이 있어요? 제발 빨리 죽어주세요. 나 재산이 필요하니 사실은 이런 너무나 건방진 이거 요구예요, 요구. 그렇죠? 죽기를 바라는 거야. 아버지가 빨리 죽어서 내 거 빨리 갖고 싶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보니까 예전에 전에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아드님이 계셨는데 막 아무튼 어떻게 해가지고 그 권사님 재산을 아들이 다 이렇게 자기 걸로 하고 나서 소식을 끊어버려요. 오지도 않고 막. 혹시 재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절대 죽기 전에 물려주지 마세요. 그래서 아들한테 아무튼 그래서 이 아들도 이미 지금 아버지가 안 죽었는데 지금 자기 몫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러면 아버지가 보통 어때요? 안 된다 그러죠. 호통을 쳐야죠. 내 이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아버지는 너무 착해요.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어요. 여러분이 잘 몰랐을 텐데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잘 보시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각각 이미 죽기 전에 이미 큰 아들, 작은 아들에게 이렇게 재산을 물려줬어요. 재산을 받으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부모님이 나한테 재산을 물려주면 어떤 의무가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더 잘해야죠. 모셔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놈은 보시면 이 이야기 보시면 자 돈을 딱 받자마자 자 재산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캐시나 이런 현금이 있고 또 아마 무슨 땅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놈은 아예 그냥 아버지를 멀리 떠나기 위해서 뭐예요? 부동산도 다 정리해요. 빨리 다 이미 그 전에 다 예약을 해놨을 거예요. 땅도 다 팔고 물려받은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얼마나 급했으면 뭐예요? 얼마나 빨리 떠나고 싶었으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그렇죠? 이미 다 준비했어요. 막 물건 팔아먹고 다 준비해가지고 다 계획 세운 다음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 말뜻에는 뭐야? 다 현금화했어요. 다 그냥 부동산까지 다 처분해가지고 돈을 다 긁어 먹어가지고 자 최대한 아버지로부터 멀리. 그러니까 제가 빨간 글씨로 했잖아요. 여기 이 비유의 핵심은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 최대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자 이렇게 먼 나라. 그래서 사실 이 비유에 보시면 우리 죄의 그 근본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떠나서 동기하려고 하는. 나 하나님 필요 없어. 그거를 설명해 놓고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했어? 이놈이 또 그 재산을 엄청 많은 돈이었을 텐데 그거를 막 도박하고 그렇죠? 여자 만나고 하면서 허랑방탕으로 술 마시고 해서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거의 거지같이 됐겠죠. 재산을 다 낭비하니까 다 없앴는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그 지역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버렸어. 흉년이 들어요. 좀 풍년이면은 사람들이 좀 인심도 넉넉하고 뭐 그죠? 얻어먹기도 편할 텐데 흉년이 들어버리니까 굉장히 이제 살기가 팍팍한 거예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지처럼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어떻게 붙여 사는 뭐 일꾼으로 들어갔던 건 아니고 그냥 집에 얹혀서 이제 밥 좀 얻어 먹으려고 붙여 사는데 그 집의 주인이 그를 들로 보내가지고 뭘 치게 했어요? 돼지를 치게 했어요. 예수님이 왜 여기서 돼지를 끄집어냈을까요? 돼지. 이 돼지라는 동물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굉장히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유대인들에게는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될 그런 부정한 짐승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뭘 끄집어냈어요? 돼지를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돼지를 치게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레위기 11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색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뭐하다?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돼지를 키우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돼지를 키우는 직업이라면 그건 진짜 제일 정말 제일 그런 비난받을 그런 직업인데, 지금 이 아들이 거기 그 나라에 가지고 돈은 다 떨어지고 지금 돼지를 이제 키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신세가 처량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다 더 나가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그 돼지를 키우는 것도 부정타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먹고 싶어요? 돼지가 먹는 쥐열매라도 먹자. 근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거라도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이게 신세가 비참해요.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쥐염열매가 뭔지 아세요? 쥐염열매. 우리 어르신들은 좀 아시려나? 저는 갑자기 쥐염열매가 궁금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쥐염열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도 뭐 비슷한 나무가 있는데,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저 나무가 있죠. 그리고 그 완두콩 같이 생겼죠, 옆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속에 뭐야? 콩처럼 이런 쥐염나무 열매가 나와요. 이걸 먹는 거예요. 돼지가 먹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먹었는데 이 당시에. 자, 쥐염나무, 이 말이 어디서 나왔나 제가 뭐 오늘 중요한 건 아닌데 저는 궁금한 걸 못 참아가지고 왜 이 나무를 쥐염나무로 했지? 제가 이제 막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완두콩처럼 생긴 거 있죠. 검은색이죠, 검은색. 그죠? 어딘지 아시죠? 열매 말고 이렇게. 그거를 중국말로 하면은요, 조협이에요. 조협. 조가 거물조. 검은 꼬투리. 그러니까 보니까 검은색 꼬투리잖아요. 그렇죠? 조협. 조협인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 들어와서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막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협이었는데 그게 뭐가 됐어요? 주염나무. 또 어떤 사람은 쥐염나무. 그러다가 뭐가 됐어요? 쥐염나무. 이런 이제 이렇게 연구하신 분이 이렇게 쥐염나무가 이 조협에서 왔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무슨 나무인지 그림을 보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요, 이 나무가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무슨 나무라고 또 불리냐면 메뚜기 나무라고 불려요. 메뚜기 나무. 왜 그러냐면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뭐 학설이 있지만 가장 일리 있는 학설이 히브리어로 이 나무가 하루부예요. 하루부. 근데 메뚜기는 뭐예요? 하가부. 이 히브리어는 옛날엔 모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해, 두 단어가. 그러니까 쥐염나무하고 메뚜기가 굉장히 발음이 비슷하니까 이 쥐염나무를 어떤 사람들은 무슨 나무라고 했다? 메뚜기 나무 이렇게 했어요. 메뚜기 나무. 근데 이 성경에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이 메뚜기를 먹었어요. 메뚜기 나무. 기억나세요?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시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뭘 먹었더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래서 이 메뚜기는 진짜 메뚜기가 아니고 뭘 가리킨다? 이 메뚜기 나무 열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뭘 먹었어요? 쥐염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재밌죠? 그래서 이 쥐염나무 열매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이 먹었던 그 쥐염나무 열매인데,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이제 돼지를 치는 그런 일을 했고, 그리고 돼지가 먹는 거라도 먹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주는, 진짜 완전히 인생의 제일 밑바닥의 그 순간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이 되니까 갑자기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나요. 자, 15장 17절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에는 아들이 아니더라도 그냥 돈 받고 일하는 품꾼이라고 할지라도 먹을 것이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지금 뭐예요? 굶어 죽는구나. 그 순간에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예. 근데 이 부분을 잘 보면서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축복을 받았나요? 저주를 받았나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저주를 받았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러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떠났는데 정말로 막 잘 살았어요. 떠났는데. 그건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예? 성경적으로는 사실은 그게 더 저주인 거예요. 예. 다행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는데 잘 안 됐어요. 예. 너무나 힘든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이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 아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서요, 뭐 돈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주중에 일을 하는데 어떤 손님이 이제 한국의 여자분이었어요. 나이 드신 분인데 한국에 이제 영구 귀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제가 얘기를 하면은 제 주특기가 뭐냐면 저한테 사람들이 저를 모르는 분인데도 막 자기 얘기를 막 해줘요. 제가 하나하나 안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막 자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분이 한 1, 2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 정말로 귀하게 커가지고 대학교도 UCLA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막 그랬는데 그만 거기서 남자를 하나 사귀었네요. 남자친구를. 근데 이 남자친구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 남자친구 때문에 딸하고 어머니랑 막 이제 만나기만 싸우고 집에 오면 싸우고 그러니까 이제 딸이 에이씨 엄마 아빠 보기 싫어 그래서 LA 쪽에 그냥 독립해서 살아버렸어. 그러더니 나중에는 연락도 끊어버려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2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 딸이 그 어머니가 그래요. 거기 LA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랬으면 아마 뭐 돈 좀 달라고 이렇게라도 올 텐데 그냥 가서 그냥 너무 또 UCLA 나오고 공부도 잘하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딸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독립해서. 어머니랑 부모님 연을 끊고 이렇게 사는데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 모습을 볼 때. 아무리 뭐 자유가 좋고 뭐 이렇게 하지만 뭐가 끊어져 버렸어요? 어머니와 딸의 그 관계. 그래서 사실은 있는 집도 사실은 딸한테 물려주고 싶었는데 연락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집도 팔아가지고 그냥 그거 다 들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사실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보다는 이 아들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누구를 찾게 됐어요? 아버지를 찾게 됐어요. 굉장히 어려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이렇게 이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말로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비유를 잘 보시면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치는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무 죄를 졌어. 그러니까 내가 다시 아들이 될 수는 없다. 뭐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버지가. 아까 처음에 아버지 보니까 착하죠. 이렇게 주라고 그러니까 주고 그냥 혼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마도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그래도 아들은 아닐지라도 뭐다? 품꾼의 하나로 해주세요. 이렇게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이래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근데 이제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이 잃어버린 아들을 사랑했는지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빨간 글씨로 된 데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모습을 볼 때요. 이 둘째 아들이 미리 편지를 했을까요? 아버지한테? 나 돌아갑니다. 편지했을까요? 염치가 없지. 그렇죠?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가 미리 알고 저 거리가 먼데 미리 뛰어나와서 아들을 반길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시간 날 때마다 누굴 기다렸어요? 저 문 쪽을 바라보면서 오늘이라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 간절한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이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그 이전에 못됐던 그 아들의 모습 다 잊어버리고 다 용서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아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너무 죄송스러웠겠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네. 제가 염치가 없지. 다시 아버지의 아들 노릇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이런 말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무엇을?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는 뭐를 끼고? 반지,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또 뭘 신겨요? 신을 신겨요. 이 옷, 가락지, 신 이건 다 뭘 상징하냐면 신분을 상징해요. 신분. 이제 이 돌아온 아들이 뭐죠? 품뿐이 아니라 뭐다?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는 표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었어요. 돌아온 아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뭘 잡자? 잔치집에 뭐가 있어요?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 이런 잔치를 하냐면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너무 기뻤어요. 이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비유는 사실은 우리가 뭐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돌아온 아들을 이렇게 한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요. 이 아버지 하나님을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했냐면 탕부 하나님이에요. 탕부. 탕자는 아는데 탕부는 처음 들어보셨죠? 탕부 하나님. 그래서 이 비유를 강의하시면서 책을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탕이 무슨 탕이죠? 그죠? 과소비하고 막 아낌없이 막 그냥 써버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탕자가 막 재산을 낭비하는 그 아들을 탕자라고 했는데 이 탕부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을 주시는데 아낌없이 끝이 없이 한없이 주는 그 아버지 하나님, 탕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탕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처음에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니까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비우고 비난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있지만 이것이 곧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품고 내가 이 땅에 왔고 그 세리들과 죄인들을 이렇게 내가 품에 안고자 이 세상에 왔다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탕자들에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다 탕자였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탕자였어요. 그 탕자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은 거냐면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여전히 너희는 내 자녀들이 될 것이고 너희를 위해 잔치를 베풀 것이다. 아멘.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나 좀 부끄러운 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누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제발 지금이라도 뭐하라?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이미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온 탕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다시 나의 자녀가 된 것은 네 공로가 아니고 뭐다? 오직 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교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하시니까 이제 뭐 하자? 우리가 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거야. 그거는 이전,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 이전의 죄는 다 용서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감격해서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근데 함부로 막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저 여러분들 중에 누가 마음대로 그냥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사람이 안 입은 사람이야? 아직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진짜 깨달은 사람이라면 감히 함부로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온 탕자들에게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오직 나의 자비와 긍휼로 다시 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자비와 긍휼로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자비와 긍휼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 묘사한 비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있었는데 임금이 그 1만 달란트를 그냥 없애줬어요. 탕감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어느 날 이 사람한테 얼마를 빚졌냐면 10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빚을 못 갚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막 뭐라고 하면서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혼내는 그런 이야기인데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또 궁금한 걸 못 참아서 자, 1데나리온이라는 게 뭐냐면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현재 하루 품삯을 한국 돈으로 한 대충 10만 원으로 잡았어요. 뭐 15만 원의 경우도 있겠죠. 직종에 따라서 15만 원, 20만 원도 있겠지만 그냥 일단 10만 원 하루 품삯을 현재로 했을 때 10만 원으로 하면 1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그래서 현재 돈으로 환산하니까 뭐죠? 6억이에요. 6억. 자, 그러면 10,000달란트 그럼 뭐예요? 6조. 자, 100데나리온은 뭐예요? 1,000만 원. 자, 이제 우리 현재로 하면 6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얼마 안 갚았다고? 1,000만 원 안 갚았다고 그 사람을 막 그냥 죽일 듯이 막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1,000만 원 그냥 탕감해 주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 주고 자비로와 긍휼로 대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실은. 100데나리온도 큰 돈이에요, 큰 돈. 하지만 왜 그 사람을 탕감해 줄 수 있냐면 내가 얼마를 탕감받았다? 6조를 탕감받았다. 이게 이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그 값 1,000만 원은 내가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6조보다 더 큰 것을 탕감받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큰 육조보다 더 큰 거를 탕감받은 저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들이 조금 잘못하고, 혹시 뭐 밥이 좀 맛없어도 맛없다고 하면 돼, 안 돼요? 그렇죠? 아니 우리 교회는 항상 맛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뭐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상대방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서로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혼내세요. 18장 33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받은 돌아온 탕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무슨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로 서로를 대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돌아온 탕자를 한없이, 정말로 아낌없이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주시는 탕부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이제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서로에게 자비와 긍휼로 대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아까 찬양 시간에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그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주의 뜻이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는 죄악에서 떠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상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